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 성도들이 소망한 복음과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서부터 말씀 선포의 방식, 그 형식을 바꾸시어서 하나의 이 설교 전체를 비유로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유로 이루어진 설교 말씀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시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맞이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 정욕, 자기의 세상적인 소망에 걸맞는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맞춰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에 무지해서 뭘 잘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귀를 막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내려졌고, 이제까지 그나마 들을 수 있었던 말씀마저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고침받기를 거부했으므로 고침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불순종의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과 17절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리키시는 대상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을 진실되게 믿고 따랐던 이 소수의 신자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은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로 감각을 느꼈을 뿐이지 영적 감각은 다 죽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수천 년간 선조 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직접 눈앞에 보면서도 그 메시아를 직접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토록 열망해왔던 메시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복음인 줄도 알지 못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뵈었을 때 그분을 바로 알아보고 그분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처음 뵈었던 그 날에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믿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경우에 세리로서 세관의 업무를 보던 중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그들에게 영적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뵈었을 때 또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는 이 부르심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끌려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으며 그분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나중에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유인물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제자들이 동의하고 믿는 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었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영적 감각이 있었음을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다르게 사도였으므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계시가 나왔던 이 당시에 베드로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초라하고 가난한 시골 목수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스러운 그런 빛나는 후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거칠고 투박한 사람의 외모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외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 그분의 신성을 볼 수가 있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똑같이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의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었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를 활짝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옛날 저 불신앙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시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의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이 구절의 17절의 맨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옛적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조들이 듣지 못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듣는 가운데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고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존귀함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보기 원하였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선조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의 이 신약시대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저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경험을 부러워하는 것을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부러워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직통 계시의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였고 또 환상을 봄으로써 계시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 특히 은사주의 계열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인들은 이러한 직통 계시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러한 직통 계시와 환상을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작 그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평생에 보고 싶어 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고 싶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죠.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고 신기해하는 구약시대의 직통계시와 환상 또한 더 나아가 기적 같은 것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고 성경이 계시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단지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계시를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복된 시대,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구약시대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과거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의 기적들과 현상들을 보고 싶어하고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참으로 전적으로 잘못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좋은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죄악된 호기심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소중함과 중대함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악한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데 참으로 충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이외에, 성경의 말씀 이외에 다른 체험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계시와 환상과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완성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열망했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내 주라고 부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줄 것이다 라고 하신 바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단순한 자기의 후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그분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수 마귀를 멸하실 것을 소망하였고 그분께서 이루어내실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잘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편의 예언들은 그러니까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계시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또 이어서 이번에는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서 욥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욥의 고백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박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성경이 단 한 구절도 없었던 것이고 오직 옛적 아브라함에게서 구전되어 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가르침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분의 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을 치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저 욥이 가졌던 마음보다 훨씬 못하고 훨씬 차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이 풍성한 계시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케 해달라고 그런 진실된 간구와 소원을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욥 이외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망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보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의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날을 단 하루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며 그분의 날이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붙잡았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낙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구약의 다윗, 욥,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은 모두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며 그분의 날이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서 자기들을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그 구약의 선조들이 주님을 사모했던 그 애타는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만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기록해 놓았던 누가복음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윗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자 시므온이 그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한 성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에 분명 구약시대에 속한 백성으로서 말하자면 신약시대에 들어가는 초입으로 직접 들어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그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이 시므온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예수님은 태어난 지 만 40일이 되셨고 이 40일째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때에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시골 여인의 품에 안긴 초라한 아기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시므온의 눈을 여시어서 그가 한눈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에 시므온은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평생에 노인이 될 때까지 사모하였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그분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에는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60년간을 결혼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오가면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 역시 참으로 경건한 참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 안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며 그 아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정말 큰 환희와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 기쁨 때문에 이성을 잃거나 날뛰지는 않았지만 절제되고 경건한 표현으로서 자기의 큰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실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기뻐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던 소수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겠고 또한 그들이 소유했던 바 하늘의 소망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의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원리, 즉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장차 있을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며 단지 성경의 예언 속에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날은 아직 우리에게 베일 가운데 감춰져 있는 날과 같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그날의 주님을 뵐 것을 믿으면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적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품은 것이며 우리는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옛적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캄캄한 상태에서 희미한 계시와 모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의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중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구약의 성도들을 볼 때에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재림의 날이라는 것은 마치 먼 미래의 막연한 사건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 땅의 일들이 아쉽고 또 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한 생각과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였으며 그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재림의 날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같이 믿고 붙잡고 열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차 다가올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유인물 뒤편에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첫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이 첫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으므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불태우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죄로 더러워질 일이 없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폭력과 음란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악한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성화되어서 죄 없이 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생에 얽어매고 정말 괴롭혀왔던 지긋지긋한 우리의 죄성이 이제 그때는 사라지고 더 이상 정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짓지 않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장차 완전히 거룩해져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서 흘리는 어떤 서러운 눈물이나 한스러운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죄성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하며 흘린 눈물과 성도들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성화를 간구하는 가운데 흘린 눈물, 성도들이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의를 간청하며 흘렸던 눈물, 또한 성도들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흘린 눈물, 바로 이러한 눈물이 그날에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참된 눈물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시고 깊은 회개로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인들은 자기 인생의 소원, 이 땅의 소망에 대해서는 애태우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앞에서 말했던 참된 눈물은 그들에게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의 죄성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는 자가 거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눈물 짓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알기 소망하면서 뿌리는 눈물 역시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황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눈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는 장차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장차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에도 충성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세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 현세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는 재림과 내세,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이 세상의 일들을 등한히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러한 오류는 정말 우리가 진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장차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 핑계로 이 땅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갈 핑계를 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서, 시대적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생활을 등한히 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이 세상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그래서 직업과 생계를 손 놓아버리고 게으르게 지내거나 혹은 정작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하지 아니하고 타인 일에 참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현재의 삶에도 충성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더욱 조용히 자기의 생업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며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단지 어떤 부지런한 노동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성실한 삶이란 것은 사실 영적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수록 더욱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도 정욕과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며 자기 육신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바쳐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직접 뵐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직접 맞대어 뵙는 이것은 모든 참된 성도들이 꿈에 그리고 있는 소망이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소망, 곧 그분을 맞대어 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 땅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만나 뵐 준비를 하는 채비의 시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단장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많이 쏟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많이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노력과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나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도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지금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인성을 직접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의에만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무 쓸모없는 자기의와 거룩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철저히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평생에 소망해야 할 참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평생에 저 구약의 옛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역시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하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나 저 내세서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